선교회 미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땅끝이로.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성경은요 기도와 응답의 책입니다. 성경 어디를 펴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쉽게 그런 응답의 감정들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여러분 스스로가 다 기도하고 응답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내가 은혜 받은 간증 얘기하라면 여기에 서 있는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은 간증이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당황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침묵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할 때. 내 삶의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가슴 답답해하면서 때로는 밤을 지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도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로 답답합니다. 세상 말로 답답해 미칩니다. 아멘. 정말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이라도 좋으니 단 한마디 말씀만 주시면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앞으로 그 후에 어떤 일을 내가 겪는할지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응답 한마디만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 보신 분은 다 공감하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앙의 갈등에 고통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고통 가운데 당연히 뭐 겪는 일이지 그러고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있나? 그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나 그럴 줄 알았어. 기도는 무슨 기도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에이? 그러고 그냥 옛날에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겪는 고통도 힘들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이 내가 겪는 고통보다도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이나 장사하시는 분은 당장 다음 달 뭐 집세를 내야 되든지 혹은 그 돈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들어올 돈이 약속한 돈이 안 들어오면은 그때 미칩니다. 은행에 돈을 빌려도 그게 안 되고 정말 그럴 때는요 온몸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냥 심장이 그냥 마르고 입에 침이 마릅니다. 근데 시편을 보면은 성경 구약의 시편을 보면은 옛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와 똑같은 것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을 가만 보면은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가슴 아리를 했던 선배들이 많아요.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과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야훼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음침한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야, 너 여도 순복음교회 다닌다며? 너 권사라며? 집사라며? 근데 너 살아가는 모양 왜 이 모양 일과라지냐? 아이고 하나님 좋아하네. 내 주먹을 믿어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 가족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열심히 주일도 안 빠지고 열심히 11조 생활했는데 왜 내가 내 삶이 이런가?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런 의심이 올라오는 내 자신을 볼 때 두렵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을 해주고 있으며 또 믿음의 선배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요셉을 함께 보는데 요셉의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요셉은 17살쯤에 그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다는 이유로 형들로부터 시기와 또는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지요. 근데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니라 징조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형들 불러봅니다. 형 아버지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저랑 꿈을 꿨는데 꿈에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와 보시지요? 내가 꿈을 꿨는데 별단들이 쭉 서가지고 나에게 절을 했어요. 와 대단하지요. 그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그 얘기 들으니까 더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이놈의 자식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되려고 그러느냐 이놈 자식. 그러고 형들은 더 요셉을 더 미워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저 들에 형들 양들 잘 보고 있는지 한번 갔다 와라. 예 아버지.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광야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저기 멀리서 형들이 요셉을 봅니다. 저기 꿈쟁이 녀석 요셉이 오는구나. 저 녀석 우리가 홍구정을 내주자.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요셉을 잡아가지고 옷을 확 가볍게 버리고 그냥 웅덩이에 탁 집어넣잖아요. 이 요셉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냥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형 나 살려줘. 왜 그래. 아무리 소리쳐도 형들은 요셉을 본체만치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던 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준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은 하나님이 뭔가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나타나가지고 형제들 나타나가지고 내 이놈들 요셉 손대지 마라. 앞으로 요셉은 내가 크게 쓸 인물이다. 뭐 나타나가지고 형들 야단치든지 뭔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때 일체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깊고 어두운 웅덩이에서 잠을 못 자고 그냥 부르짖으며 살려줘 그러고 그 밤을 눈뜨밤으로 이렇게 지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마침 그 일행이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지나갑니까? 이스마엘 노예 상들이 그곳에 지나갑니다. 희한하지요. 왜 하필이면 꼭 그 시간 그 장소에 그 사람들이 지나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단코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우리가 괜히 이 녀석을 죽여서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저 녀석을 팔아버리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은 30을 받고 요셉을 노예상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요셉은 죽을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착고에 묶인 채 손발에 묶인 채 그냥 이렇게 끌려갑니다. 지금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나 가요.
인사도 못하고 그냥 애굽으로 그냥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답해 떨고 있는 그 요셉 앞에 장차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어떤 응답은 고생하고 아무 암시도 없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노예시장에 전시되었다가 보디발 장군 집에 팔리게 되지요.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잔꾀나 요령을 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그 가정에 총무일을 맡기게 하지요. 잘된 줄 알았습니다. 잘된 것 같았습니다. 잘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장점인 착한 성품과 온유한 기질이 도리어 화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셉을 가리켜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한 소년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한 것이 요셉 잘못입니까? 아버지 엄마가 열심히 사랑해가지고 이쁘게 잘 놓아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 집에 보디발 장군의 사모님이 요셉을 보고 그냥 뿅 한 거예요. 뿅 한 거예요. 연애를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밤이면 밤마다 불러대는 거예요. 야 요셉아 이리 와라. 너 어깨 아프니까 어깨 좀 주물러라. 예 사모님 또 어깨 팍 주물르고 또 가면은 또 야 요셉아 와서 다리 좀 주물러라. 또 다리 주물릅니다. 또 가면은 또 꼭 밤마다 불러. 희한하게 요셉아 너 허리 아프니 허리 좀 주물러라. 예 사모님 허리 탁 주물러. 야 나 가슴이 답답하니까 가슴 좀 만져봐라. 자꾸 이 노골적으로 이게 요구하는 게 더 깊어지는 거야. 야 너 오늘 외로우니까 나랑 옆에 같이 잠자라. 사모님 그거만은 안 됩니다. 그거만은 안 됩니다. 장군이 다 허락했지만 그거만은 안 됩니다. 요셉이 많이 그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구했을 때 그 한번 예 아멘 하고 수척했더라면은 아마 노예로서 이제 고생 끝나고 뭐 나름대로 이제 더 이상 고생 안 했을 줄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많은 우리 성도님들 사업을 하고 계시고 장사하실 줄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신앙 양심만 조금 내려놓으면요 얼마든지 돈 많이 벌 거 많습니다. 아멘. 솔직히 많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지 말아요. 결국 요셉은 감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요셉의 이런 억울함에도 하나님은 일체 침묵만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 동안에 감옥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그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이라는 말씀을 볼 때 한 2년 정도는 요셉이 그곳에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십니다. 요셉은 고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쁜 상황만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요셉이 감옥 생활하고 있는데 자신의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감옥에서도 모든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또 그곳에 그런 일을 또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의 떡 맡은 장관과 또 술 맡은 장관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 두 장관이 한날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아다시피 떡 굽는 장관은 3일 후에 사형을 당하게 되고 또 술 맡은 장관은 3일 후에 복직하게 되지요. 요셉이 그 술 맡은 장관에게 부탁합니다. 장관님, 저는 사실은 아무 죄가 없이 여기서 들어왔어요. 혹시 나가게 되면은 왕에게 잘 말씀해서 저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 너 하나 뭐 살리는 거 문제가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고 이 술 맡은 장관이 나가더만은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또 요셉은 그곳에서 열심히 그냥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이제 어느 날 이 왕이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바로 왕이 다 불러 모읍니다. 술객들, 박사들, 꿈쟁이 해석자들 다
전국에 다 불러놓은데 도무지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에 이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이제 기억하게 되지요.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꿈을 잘 해석하는 노예가 한 명 있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옷을 깨끗이 입고 수염도 깎고 머리도 단정하게 그렇게 하고 이제 왕 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왕의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꿈을 그렇게 해석해 줬어요. 그 졸지에 요셉은 애굽의 2인자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13년 동안에 고생하였습니다. 그 기나게 간 시간 동안에 요셉이 고통하며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일체의 침묵만 하고 계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 끝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일체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참 마지막 중요한 말씀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이제 가뭄이 시작되었고 형들이 애굽에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과 만나지요. 그것에 이런저런 저는 이제 이야기 끝에 이제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관심을 끄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보내셨나이다 하는 말과 8절 후반절에 삼으셨나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내시고 삼으신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지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을 간섭해 오셨고 그리고 섭리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잘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 보면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복을 주겠다. 또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야곱에게도 난 네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요셉을 보면요, 나는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어디에도 요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 요셉의 생애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 시간에도, 남에게 말할 수도 없었던 그 암흑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요셉의 인생을 간섭하셨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당신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계획을 중단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도 역사는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고통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신용불량자 돼서 한 10년을 그렇게 이 직업 저 직업을 다 했습니다. 밑바닥부터 뭐 노가다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말 많은 직업을 해봤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내놓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저요, 우리 이용우 목사님께서 2008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2대 담임 목사님 되셨을 때 그때 저 선교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일본에 가서 14년 동안 일본 선교사하고 제당에 돌아왔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시간 되면 또 불러주시면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계획을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눈 감고 계시는가 보다,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귀를 막고 계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손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첫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귀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는 잡힐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고통에는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요셉의 고통에 끝이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나에게도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몰라요. 내가 고통만 있고 어려움만 있고 아무것도 몰라요. 가면 갈수록 더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처한 고통의 현실 때문에 때로는 가슴 답답해하지만은 침묵 중에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가져다주는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사서 주신다. 저는 그 말씀을 내 말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내가 고통이 이만합니까? 축복도 이만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통이 이만합니까? 축복도 이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얻되 넘치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1.1획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동행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